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메시아 대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위협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주님이 복원하는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세우는 주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강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는 더욱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주님의 질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악의 위협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혼돈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말씀으로 다시 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10장 34절의 말씀에 나오는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대비되는 것이죠. 세상을 덮고 있는 그 빽빽한 숲들이 다 배임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싹이 그 땅에서 다시 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싹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다윗이 아니고 이새일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끊어질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다시 나타나는데 다윗의 가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의미는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낮은 자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이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무엇이 세워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낮은 곳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생명나무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10가지의 기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그 3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는데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죠. 그 10개의 기둥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일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크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밖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짝을 이루는 총명이라고 해석된 것은 비나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지혜, 우리의 깊은 시몬의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호크마와 뒤에 있는 비나라는 것이 짝을 이뤄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예치라라는 말인데, 이것도 중요한 10개의 유대인의 지혜 중에 하나죠. 이것은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일들을 이렇게 차례에 맞게 진행해 나가는 어떤 전략적인 사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략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있죠, 우리말에는요. 그 다음에 재능이라고 하는 건 게브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권능이 게브라죠. 능력이고 힘입니다. 어떤 힘을 갖는다는 거죠. 세상을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깊이 통찰하는 그런 능력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힘, 그 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하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그것을 아는 지식, 이것이 다하트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두려워하는, 이르아트라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경외감을 갖는,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조각품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건 달라요. 우리가 조각품이라는 건 우리와 개별화되어 있는 어떤 대상에다가 우리의 질서를 거기다 부여하는 거죠, 내면을. 하나님은 모든 창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진료고 주님이 질서고 주님이 목적이고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대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대상으로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주체와 자신의 자기됨을 발견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상당히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왜 인간이 인간됨을 경험하고 인간 가운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진보를 이루었는가 하는 그 지혜의 비밀이 사실 여기 있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지만 주님을 대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을 늘 경외하고 내 밖에 있는 주님으로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더 깊이 누리고 나를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나는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직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결국 내가 나로 살고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실현되는, 자기 실현이 곧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와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안기려고 할 때 주님이 왜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를 터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느냐, 왜 너의 삶의 길로 가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 생명을 바쳐. 그러면 부모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부모의 그 희생 위에 자녀가 우뚝 서야 되는 거죠. 그 자유로움을 누려야 되는 거죠. 묶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이 지혜 가운데, 이르아트라고 하는 이 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삶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의 정확한 원문 뜻은 코로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그 코로 호흡한다는 말이 냄새로 흠양한다는, 좋은 향기를 맡는다는 뜻이 돼서 즐거움을 삼는다고 해석을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된다는 거죠.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중심에 실제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현상을 쫓는 삶, 껍데기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현상의 즐거움에 자신의 중심을 희생시키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늘 중심을 붙드는, 떠내려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삶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중심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관찰하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 지혜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정직이 미슈르라는 말인데 평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게 대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정직함으로, 평등함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권능이 말씀으로 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 말씀의 권능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을 세우고, 말이 화목함을 부르고, 말의 축복이 세상을 바꾸는 그 능력과 권세가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인간의 능력과 권세가 말에 있어요. 그래서 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혀의 권세를 마귀가 훔쳐가는 거죠. 인간이 절대 말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부모와의 그 말의 권세로 자녀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상처로 사람들이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말로 깊은 자기의 영을 상하기 때문에 말을 멀리하고 말씀을 문을 닫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중심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악의 기운을 말씀으로 끊는 거죠. 그 권세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그 삶의 자리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질서는 어떤 거냐면 창조의 질서인 거죠. 이번 주일 본문 아직 주일 본문하고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얘기와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창조의 이야기인 거죠.
그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로 되돌리셨다는 거죠. 그 뜻이 이 안에 나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먹고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최초의 주님이 만들었던 질서대로 다들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8절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창조의 질서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의식의 죽음인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의 죽음을 통해서 뇌가 호흡을 멈추면 딱 5분만 되면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식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죽으면 사람들이 내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살아서는 얼마나 에고가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냐면 에고가 죽으면 내가 죽는 줄 압니다. 에고가 죽으면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괴롭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죠. 상처는 에고가 받는 겁니다. 나의 참다운 나, 내가 나로 살고 참된 나로 살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내 가면이 깨지는 게 상처인데, 참다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던 말든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해도 아무런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멸시하고 돌을 던져도 그것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시죠. 나의 중심의 실제는 나로 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동네 개가 날 보고 짖어요. 그런 거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애고가 강한 사람도 애고가 진짜 강하면 거기도 상처받죠. 저 개는 왜 나만 보면 짖어 이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러면서 개도 날 싫어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참된 그 애고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보세요. 애고가 없이 살아가는 시절을 우리가 다 겪었다는 거죠. 생명이 왕성하고 힘이 넘치고 사는 게 기쁘고 사람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다 좋아하죠. 눈 딱 뜨면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잘 때까지 막 생명이 왕성하고 자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 막내를 봐도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것 같아요. 계속 떠들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하면은 기절한 듯이 잠이 들었어요.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우리의 에고와 거짓된 자아가 우리 대부분의 생명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생의 대부분이 떠내려갔습니다. 에고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절대 제2의 인생은 열리지 않는 거죠. 40만 돼도 몸이 힘 부대끼는데 50, 60이 되고 아무리 피트니스를 하고 뛰고 에너지를 키우고 정신 집중을 하고 요가를 해도 50, 60이 되면 삶이 점점 가라앉는 거죠.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내가 될 때 내 생명의 생명샘이 열려서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힘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기쁨이 있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사자를 어린아이가 끌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어린아이가 사자와 세상의 들짐승들을 다 끌고 가는 생명의 권세가, 통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는 그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인들이 무슨 특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특별히 중세 시대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로 사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권세가,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세상을 깨고 흔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수박에 겉을 핥는 사람들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삶의 성취를 거두죠. 이걸 깨서 먹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비한 비밀이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의 역사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몇십 명이 모여서 생명의 비밀을 푸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제국도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그 세상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약한 세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때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를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가 지식이라 그러면 대상 세계를 그냥 아는 그런 내 안에 무언가, 그게 아니라 여호와와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은 오직 몸으로 경험해서 몸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막는 거죠.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막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화시키는 거죠. 보좌에 앉히고 우상으로 만들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삶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건 저 멀리 있는 세상의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오늘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권세로, 생명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뚝 서시기를, 그런 2018년이 되기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너무 그 말씀 가운데 비밀이 많아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그 삶을 살게 하고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판을 친든, 무엇이 세상을 밀려오는 그런 세상의 어떠한 현상의 변화도 내 중심을 흔들 수 없사오니 주님을 붙들며 세상 속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의 세력을 끊어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의 길로, 그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길이오니, 믿음의 길이오니, 생명의 길이오니, 이 길을 가는 동안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물을 모두 받는, 살아서 누리는 주의 자녀가, 이 새벽 제단에 무릎 꿇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